을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서부 경남에 온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단목교회, 미천교회, 상리교회 또 10년 하고 다시 진주로 나와서 열방교회까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열방교회에서 하나님이 21년을 사역하게 하시고 마지막 사역으로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0일 저녁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역이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라 해서 열방복음선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원래 5년 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복음선교회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또 지역에는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6만 5천 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 혼자 가지고는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이 만만치 않는 사역이다.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전도자들, 저 같은 전도자들을 훈련을 해서 배출을 해서 함께 서부 경남뿐만 아니라 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시작한 사역이 복음 훈련학교. 저도 복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 훈련학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에 대한 은혜를 무한정 쏟아부으셨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면 다닐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수준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었어. 그래서 열방복음선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 중심 사역이 복음 전하는 사역과 복음 훈련을 복음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모집을 해서 센터에서 제가 훈련학교를 3기까지 했어요. 3기까지 하고 나서 하나님 이제는 지역교회가 선교회를 통해서 제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데 지역교회가 이 복음을 훈련학교를 해서 온 성도들이 남은 여생이 복음 전하며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참 지역교회에서 복음 훈련학교가 4기로 은성교회가 합니다. 진주에 교회가 많아요. 200개가 넘어요. 교회가 많고 적고 숫자가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복음 훈련학교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뜻을 정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요. 복음으로 내가 훈련되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훈련학교 인사입니다. 복음으로 하는 인사. 저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 아래, 저주 아래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누가 살렸습니까? 나를 살린 게 뭡니까? 죽었던 나를 살린 것이 뭐냐고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린 그런 살림을 받았던 복음으로 내가 살아난 사람들은 나를 살린 복음, 그 나를 살린 복음의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복음만 있으면 돼.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사업 잘해가지고 큰 기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로 살림을 받았어? 그리고 나하고 이제는 살아. 나로 사는 거야. 오직 복음으로만 살아. 예수님으로만 살아. 예수님 한 분이면 내 인생에 족하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도 어떤 현실이 닥쳐도 복음만 있으면 복음으로 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만 그렇게 누리고 확신하고 즐겁고 좋은 이 복음을 나만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복음으로 살림 받기 전에 인생들을 사는 불행하게 사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복음으로 천하 만민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 그래서 복음 훈련학교는 3단계 훈련을 합니다. 첫째 단계가 나를 살린 복음 훈련, 두 번째 단계가 복음으로 사는 훈련, 세 번째가 내가 천하 만민을 내가 복음으로 살린 훈련. 은성교회는 원래 12주 과정인데 8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집약을 해서 1단계 오늘 첫 주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그 복음이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에 사로잡히는 첫째 시간. 오늘 오후에는 내가 그 복음을 살렸는데 어디에서 살렸느냐, 내가 하는 예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리셨느냐 하는 복음의 내용을 오후에 할 거예요. 복음의 살림 복음.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를 통해서 무슨 학교를 한다고요? 내가 나를 살린 복음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는 뭐 하느냐, 내가 사는 복음. 오전에 2강의인데 한 강의로 줄여서 할 거고, 복음으로 사는 게 뭔지, 복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삶인지, 그 행복이, 그 영향력이 어떤지를 오전에 2강의, 오후에 2강의.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다음 주 2주차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림을 받고 사는 복음을 가지고 살지만은 이 복음을 천하 만민들을, 다른 사람을 살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전해야 될 복음, 거기에 2주를 할 거예요. 3주차에 또 복음을 훈련할 끼고, 그 다음에 4주차 마지막에 또 복음 훈련 학교를 마지막 살릴 복음에 대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학교를 하고 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믿음 생활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직장이 바뀌고 뭐 사업체가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업하면서, 여전히 가정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목적, 살아가는 궁극적인 것이 뭘 위해 사느냐, 복음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내 남은 생애가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삶으로 훈련되어지면 복음학교에서 하는 훈련이 끝난 거예요. 이 훈련 복음 인사를 누가 만들었냐?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랜 기도하면서, 훈련 학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학교를 어떤 툴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훈련 학교를 해야 될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고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아났던 복음, 내가 사는 복음을 가지고 천하 만민도 살리고 나같이 복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학교, 복음 훈련 학교. 오늘 제1과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 알지요.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 말의 뜻은 복복자, 소리 음자, 복된 소리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되어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전쟁에 나아가서 두 나라가 싸웠는데 한 나라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이겼다라는 소식을 자기 나라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 성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와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왔지만 이 단어의 궁극적인 내면에는 패전한 나라에는 굿뉴스가 안 돼요. 그거는 불행의 소식이, 이제는 저주의 소식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뜻은 어떤 뜻이 다른가라고 할 때 이렇게 달라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뭐 죽은 사람이든지 뭐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든지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큰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뭔가? 구세주가 났다는 구주, 구세주. 이러한 불행하고 모든 사람들의 형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고 이런 것에 가장 좋은 소식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가 났다. 그 구세주가 누구냐?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온 백성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는 뜻이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적인 기쁨의 좋은 소식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인생들을 구원할 구세주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성경적 뜻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구세주를 보내는, 메시아를 보내서 저주 아래 죽음 아래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하는 구세주를 보내는 분이 어디에서 복음이 시작됐느냐?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말씀하셨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마련하신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던 복음을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있고 성령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복음을 뭘 하신 분이시냐라고 봤다. 설계, 계획, 예정, 이것이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복음을 이 땅에 준비하시기 위하여 언제 준비했냐?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계획하셨던 계획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놓은 그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용하고 자기 거가 되고 그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적용하신다, 보증하신다, 살게 하신다, 인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삼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뭘로 들어보면 이해가 되느냐? 건물을 건축하는 일을 놓고 설명을 하면 제일 쉬워요. 자,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할 때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설계 없이 집을 막 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설계도만 있으면 됩니까? 설계도대로 뭐를 해야 돼? 집을 그대로 지어야 준공이나 설계도대로 지어야 돼. 지멋대로 지으면 안 돼. 그러면 설계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설계도대로 집을 지으신 분이 누구야? 이 땅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만 지으면 뭐해? 거기에 뭐 해야 돼? 살아야 되지. 사람이 살고 그 집을 사용하고 그 집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것이 집이 내가 마음껏 사용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이 하나님이 계획이 실천되었던 그 설계가, 시작이 어떻게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되고 선포되었는가? 복음의 시작.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은 복음서예요. 복음서는 뭐를 복음서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해 놓은 게 복음서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기록했다고 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복음을 기록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하신 일이 뭐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복음을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마가는 모든 공간복음, 모든 복음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툴이라고. 근본 복음서가 마가복음. 그런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이게 복음의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땅에 자기가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 많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할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그걸 설명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복음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뭐다고요? 그리스도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복음의 뭐라고? 시작이라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시작은 기원을 나타내요. 복음의 시작할 때는 주격 소유격인데 기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기 시작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태초라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아르케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지만 어디도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요. 또 어디에도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의미가 있느냐? 성경에서 시작이다라는 아르케는 근본, 원인, 시작 그런 건데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는 로레시트라는 단어. 아르케는 헬라 말이고 로레시트는 히브리 말이에요. 레시트는 아르케하고 뜻이 똑같아요.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 원인, 기본, 근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태초라는 것은 뭐라고? 모든 것의 근본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뭐의 시작을 알린다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따라서 합시다. 새 창조.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만물과 만사와 인생들을 처음에 창조한 것을 첫 창조, 창세기의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들을 다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를 보냈는데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창조하셨던 그 원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새로운 창조의 나라로 만들기를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전했느냐? 자,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 교회 가봅시다. 설교 죽여줍니다. 우리 교회 가면 병도 낫고 막 사업도 안 되는 사람 사업도 잘 되고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 전합니까? 오늘날에는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만문의 복음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복음이 돼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니야. 복음은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당신이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걸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그분을 소개해줘요. 그분을 알려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신 분이 오셔서 복음이 되신 분이 오셔서 이 땅에 처음으로 입을 벌려서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전한 내용이 15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에 복음은 자기 자신인데 나 믿으라 그러지 않고 뭐를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가 뭐냐? 때에 지금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때에 있느냐, 어떤 때에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때냐, 때를 얘기하죠. 이건 하나님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 그리고 뭐가 됐다고? 뭐가 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무슨 나라예요? 마귀 나라예요. 세상 나라예요.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세상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고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분이니까 당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하라? 회개. 여러분, 회개는 그냥 눈물 찔끔찔끔 잘못되심이든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든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개는 뭘 얘기하느냐? 지금 살던 나라에서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그러한 통치자에게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고 돌아서고 그분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 그래서 회개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회개 따라서 합시다. 방향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려면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돼. 내가 살아가던 방향, 목표, 하던 가치관, 살아갔던 삶의 환경, 모든 것을, 방향을, 거기에 있었던 것을 떠나야 돼. 떠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가야 돼. 주님께로 방향을 들여야 돼. 그 다음에 주인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 마귀가 주인이었어. 내가 멋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 그걸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로 바꾸는 거야?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야. 주인을 예수님으로, 그리고 주인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인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예수님이 와서서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개설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 찾아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 너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이 말이 뭐 말이에요? 지금 네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환경, 모든 조건, 모든 관계, 모든 삶을 떠나. 그럼 못 떠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게로 가. 내하고 오늘부터 사는 거야. 내가 너 인생 책임지고 이끌어갈 거야. 내가 지시하는 것을 와서 나로 사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을 때 믿음은 뭐라고요? 떠나서, 모든 것을 떠나서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로 바꾸고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믿는 건데, 그 복음을 믿는다는 구체적인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천만에요. 세례를 받았어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직분을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방향은 그대로, 삶은 그대로, 주의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요. 종교적인 의식만 걸쳐있죠. 진짜 예수 사람 아니에요. 주인이 진짜예요. 살아가는 가치관이 그런데 세상적인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통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자기는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자기 존재 자체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헌출한 인물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세상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사는 것을 하지 않아 완전히 그의 인생을 바꿔버렸구나. 뭐로 살도록? 복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디서 정의하느냐? 로마서에서 복음을 정의해요. 어디에? 시작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정하심과 택하심을 복음을 위해서 입었다. 이게 바울의 진술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부터 내 믿음이 시작됐다고요? 내가 교회에 나가면서부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택정하시고 거기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고 택정이 됐고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는 과정 가운데에 나를 부르신 것이죠. 내가 복음을 받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느냐? 이게 바울이 정의한 로마서 초두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을 씁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단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 정도로만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만 아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런데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냐?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이 복음이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를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어떻게 설명해요? 이 땅에 복음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려면 갑자기 돌출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내가 그것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실 때, 설계하시고 계획하실 때 뭐를 통하여 계획하셨느냐?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름만 선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은 다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중요해요. 자, 이 땅에 이단들, 교주들 보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쫓아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만희 뭐 또 다른 그 구세주 많잖아. 안상호 막 그런 사람들이 그 쫓아가는 사람들은 신천지 이런데 그 교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으로
저 하라고 하지만은 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진실로 모르는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세주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성경에 이분이 약속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분이어야 된다. 약속을 하신 그분이 두 번째로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반드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혈통이 있어요. 육신을 따라오는 그 혈통이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혈통을 따라와야 된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만 사람으로만 오는 것으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어야 된다.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땅에 와서 나타내고 증명하고 확인이 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분이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네 가지의 요소를 갖추어야 복음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성육신,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세 번째는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심, 네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 그리스도임이 선포돼야 되는 게 바울이 정의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정의한 네 가지의 요소예요. 자,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신 분이다 했는데,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약속을 했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약속했어요? 자손으로. 씨를 주겠다. 자손을 줄 거다. 씨를 줄 거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이삭에게도 똑같이 자손을 줄 거다.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을 하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칭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의미를 담고 약속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약속하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이. 그러면 그 12명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갈까요? 누구? 유다를 통해서 흘러가요. 유다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약속을 뭘로 했느냐? 귀로 통치자가 올 건데, 평화의 사자가 올 건데, 그 이름이 실로예요. 실로. 제 손자가 10명인데 10번째 손자의 이름을 할아버지가 실로라고 지었어요. 그 매력은 다 이 얘기하려면 길어하는데, 실로라는 원래 뜻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사자, 곧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다 다음에는 혈통이 누구를 따라가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다윗을 따라가요. 다윗에게 약속을.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느냐? 왕위를 약속하는. 왕, 나라를 약속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왕을 한 번 보내는데
다윗 같은 왕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예수님의 혈통으로 오신 족보를 성경에 미리 약속해서 그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약속의 자식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자손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라고 누가 말했냐?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 자손. 이게 복음이다. 구약의 약속하신 혈통을 따라 족보를 따라 약속이 흘러가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반드시 이런 분으로 오세요. 우리같이 엄마 아버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안 돼. 그거는 모든 사람은 다 그래 출생해.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떻게 통해서 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뭐하기 전에 동거가 뭐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몸 쏟고 같이 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약혼만 했지 몸 쏟고 관계하기 전에 마리아 그때는 아주 처녀지 관계를 안 했으니까 뭐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이. 자, 우리 모두는 어떻게 잉태됐어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사랑하다가 아버지 씨가 들어와서 엄마의 씨하고 결합하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래 태어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육신을 입고 태어날 때부터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중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여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종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같이 그런 훌륭하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빨간 글씨만 따라서 빨리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2절 기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이 땅에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왔다고요? 죄인. 다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어떤 사람,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인인데 죄 아래 있는데 거기서 불행의 원인이 죄인데 거기서 구원하러 왔다는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해결했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단 거예요.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사형틀이에요. 죄인을 죄값을 치르고 사형을 시키는 곳이 십자가의 형틀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고 맡기고 또 맡기고 뒤집어 씌우고 아들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요. 죄 없는 깨끗한 예수 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판으로 해결, 영원히 해결.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 왜? 죄값은 죽음인데 죽음이 해결돼야 죄의 결과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냥 죄 사함만 받았다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죄의 결과가 해결돼야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야 돼.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살아났느냐?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의 생명이셨어요. 원래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셨어요. 생명이신 분인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믿어라. 예수를 그렇게 믿어라. 여러분 그렇게 믿지요? 그럼 죽음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아프면 죽을까 봐 겁내고 그 선생님 제발 안 죽고 살려만 주이소. 왜 겁내 그걸 살아요? 아직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없어서 겁낼 필요 없어. 우리는 죽음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믿느냐라고 그리고 선포돼야 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선지자로 약속하신 분인데 혈통을 따라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셔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도표를 2개를 그려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인성,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뭐가 돼야 돼? 사람이면 참 뭐가 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다른 거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마쳐야 되니까 이제 결론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귀에 안 들어와요. 왜? 12시 넘어가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복음보다 밥이 더 중요하니까 지금 밥 생각에 있어서 안 돼. 또 밥하는 사람은 아이고 저거 뭐 해야 안 돼. 자 결론. 복음이 뭘까? 오늘 일관돼. 가장 중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의를 해야 돼. 내가 받았고 살았고 내가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 복음을 알아야지. 복음이 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명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생명은 범죄에 있기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없는 생명은 죽지 않아요. 죽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회개하는 회개가 뭐라고요? 두 가지 또 잊어버렸죠? 그래서 복음학교를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또 하나는 주인을 바꾸는. 이제 마지막 결론 복음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는 누구신가를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나의 고백으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하고 저를 따라서 고백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3년이 돼서 제자들을 부르고 어느 날 떠나갈 때가 다 돼서 물었어요. 야, 너 3년 동안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나하고 3년 동안이나 따르다 내 누구냐? 너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누군가를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고백이에요. 주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주입니다.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복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 고백 속에 여러분이 그분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두 손 드세요. 가슴에 얹으세요. 저를 따라서 눈 감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결론했습니다. 마치고 이거는 이제 복습하는 건데 복습은 오후에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후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인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오늘 은성교회 복음훈련학교를 개설하시고 처음으로 복음에 대하여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심을 분명하게 알았고 배웠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성경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인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남은 여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